2022년도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다음 주면 이제 7월 첫 주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번 느끼지만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천금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나 그 어떤 소중한 보물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단 1분간의 시간은 100만 원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즉 시간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학자인 주의가 남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소년이 노황난성이요 일촌광은 불가경이라. 즉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아주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이 한문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니 그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그리고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흔히 이 손살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월의 빠름을 절실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젊을 때보다는 차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절실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20대만 해도 이 더디게 가는 한 해가 30대가 되면은 20대보다 좀 더 빠르게 가는 느낌이 들고 30대보다는 40대가 더 빠르고 50대가 되면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다가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환갑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흘러가 버린 우리가 6개월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내가 충성해야겠다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또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스러운 마음만 듭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내적으로는 깨어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함 등의 신체적 연약함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잠자고 싶어서 잠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깨어 기도하고자 해도 정말 이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계속 노려오니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자꾸 잠들도록 사단이 제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에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아니 며칠 날밤을 세웠다고 해도 그 시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잠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즉 기도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1월 첫 주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 주에 이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니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다짐들 그리고 새로운 마음 했던 모든 것들이 좀 연약해져 있어도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반년을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기에 1년의 절반이 되는 날에 감사 주일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들을 우리 늘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바로 뜻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자타가 인정하는 제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늘 재산을 불리는데 이 관심이 많았던 이 부자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은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이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 후에 이 마을의 최고의 부자가 죽는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당연히 자신인 줄 알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정말 선한 일을 내가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간 선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내가 오늘 죽겠구나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무 일이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자는 내가 꿈을 잘못 꾸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아내의 음성이 밖에서 들려오죠. 여보, 큰일이 났어요. 부자는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글쎄 어젯밤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네요.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나보다 더 부자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부자는 물질의 부자가 아닌 믿음의 부자를 말씀하신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내가 이제는 물질의 부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부자의 기준이 개인별로도 다르고 나라별로도 다르고 또 시대별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물으면 내가 부자인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1억만 있으면 그 1억을 은행에 놓아놓으면 그 이자만으로도 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억대 부자를 부러워했죠. 그리고 억대 부자가 그 당시에는 또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금액은 부자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만 말씀할 걸까요? 그러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과 이미 부한 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나누어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몰아닥친 문제가 이 벼락거지입니다. 부자가 되려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값이 치솟아서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어려워도 정말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형편은 되지 않지만 요즘은 이런 말을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끌어모을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라서 한순간에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 본다면 디모데전서 6장은 이미 아파트를 산 사람과 그리고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미 부자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요? 오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부자가 되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부자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부하려고 하는 자는 이 부하고 싶은 욕망이 아주 마음속에서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욕구가 시험과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강한 욕구는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사기를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한결같이 욕구 때문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기 넘어간 사람은 안 보인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넘어간다는 것이죠. 즉,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욕구 때문입니다. 이 욕구가 내 마음을 강하게 차지하고 있으면 넘어간다는 것이죠. 유혹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욕구가 강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해하는 자들에 이어 이미 부자에게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본문을 잘못 읽으면 부하려하는 자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하게 되는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장 강한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것이 바르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두 부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물질을 갈망하여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부하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이미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즉 오늘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미 부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들어야만 이것이 바로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삶일까요? 첫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물질에 대한 첫 번째 교훈,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살려면 첫째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중에 누가 물질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에 더 큰 소망을 둡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고급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곧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정신을 잃은 그를 깨워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망가진 자기 차를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고 내 BMW, 내 BMW. 이때 간호사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간 자기의 왼쪽 팔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내 롤렉스 시계, 내 롤렉스 시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재물만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재물만 있으면 내 생명도 구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얻은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잠언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만 그러나 그 재물은 내 장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면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물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아주 후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풍성하게 주시되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한 그걸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장래에 자기를 이유하는 교훈은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참된 것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또 풍성한 삶을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기고 매를 맞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풍랑 때문에 정말 바다에 빠질 뻔도 했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합니다. 항상 기쁘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늘 만족하며 삽니다. 그 이유는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셨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셨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걸 움켜쥐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누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장래를 위한 삶일까요?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부자는 선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같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처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때마다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지혜를 냈습니다. 매일 큰 그릇에 음식을 담아 강물에 띄어보내면 누군가 먹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드러나지 않기에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바구니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자신의 6대 독자인 아들이 강가에 놀다가 강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다행히 떠내려가다가 작은 섬에 걸려 생존하게 되었는데 그 강으로 떠내려오는 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아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여러 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죠. 큰 그릇에 담겨 내려오는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는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은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더 맑은 샘물이 됩니다. 그냥 두면 이 샘물은 썩습니다. 양의 털은 깎으면 더 좋은 털을 내지만 그냥 두면 그 양털마저 망가지게 되고 양은 결국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도 계속된 실천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선할 일을 행할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선한 사업은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 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고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아니면 목사가 시켜서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것이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움켜잡기만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화를 쌓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만이 내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바로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장래가 있을까요? 옹졸한 자가 장래가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너그러운 삶을 산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그러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너그럽습니다. 가족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죠. 그 다음에 친한 사람에게도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럽지 못합니다. 옹졸하게 돼야죠. 그러면서 나도 너그럽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하고 내 자신을 고쳐가야 합니다. 내가 남의 너그럽게 대할 때 남도 내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그럽게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그러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겠습니까? 인세감의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너그러움의 씨를 뿌리겠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자신의 너그러움을 나타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같은 죄를 3번까지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4번째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용서하는 것은 3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7번을 말을 합니다. 7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죠.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으로 하면은 490번이 됩니다. 하루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로 나에게 490번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형제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490번 아니 500번 1000번이라도 끝까지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이래야 합니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미국 유학 시절의 경험담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아파트 아랫집에 흑인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인은 무척 예민해 저희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막대기 같은 것으로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소음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출동할 때마다 미안해했고 이 정도 소음을 못 견디면 단독주택으로 가야 한다고 난감해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도 수차례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관리사무실은 아랫집 재계약을 해주지 않기로 했으니 그때까지만 좀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딸이 플라스틱 밥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랫집에서는 천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해 식탁 의자를 들고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나무자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함께 화를 내서는 이거는 절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악하게 되는 순간 이미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악행이나 모욕에 대해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이 악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불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자고 요한과 야고보가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복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주님은 사마리아인 마을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의 성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힘없는 자의 비굴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참 비굴하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병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라. 주님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시인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배척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푼 주님께서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악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욕이나 악한 행위에 대해 오히려 우리는 용서해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나를 위한 귀한 터를 쌓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자기를 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함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지는 것은 둘째 떠나서라도 목사가 화를 내고 막 장로가 화를 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좀 참아야 합니다.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 그게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